오늘은 이제 2020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그러한 그 소식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 소식만큼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아니,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되어서 그 뼈를 가지고 이렇게 뼈를 모시고 시가 행진을 할 때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바라보면서 나와서 경의를 포하며 절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죠. 기독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부활절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소리, 이것이 이제 한자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태어나신 것,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이 있는데 그 복음의 완성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 우리의 부활은 복음의 약속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이요, 복음의 완성 예수님의 부활이요, 복음의 약속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예수님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복음과 나의 관계까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또 신학적인 가르침도 풍성했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지만 그만큼 역동적으로 활동도 많고 또 많은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전달 과정입니다. 복음의 내용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전달 과정을 정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바꿀 수가 있고 복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일까요? 바울이 창안하고 바울이 만든 사상이고 이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달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의 전달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떤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 창안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것을 받았다. 나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냄받는 자가 없이는 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복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복음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면 천국의 영광에서 그 사람을 빼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일 뿐더러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신적 권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담긴 약속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적 권위입니다. 말씀대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이것이 신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바뀔 수 없고 변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은 이 복음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요. 보통 이 말씀은요 성찬식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찬식을 이번 부활절에는 지금 못 가지게 됐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어떤 방법을 또 준비해서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지만 흔히들 이 성찬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복음이다. 성찬식은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보이는 복음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더하여서 설명하기를 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사람이 죽는 숫자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숫자를 훨씬 상회하여서 아마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천당 다음 운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도가니에 이렇게 몰아넣어진다는 것, 그 안에서 떨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눈앞에서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무섭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죽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통로와 그냥 그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도구로서 지금 바이러스를 사용되어진 거죠. 바이러스만이 아니죠. 암도 있고요, 수많은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이러스가 아니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믿을 수 없을까요?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죽습니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죠. 볼 수 있죠. 여러분 죄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 과학이 발달이 되면 죄는 보이지 않아도 죄 때문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어쩌면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을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요, 죽어가는 과정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죽어가는 현상만,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살아있는 삶의 어떤 살아가는 그 현상만 보여줄 뿐입니다. 단지 과학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면역세포가 없어서 죽는다, 혹은 심장이 멈추어서 죽는다, 혹은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건강한 세포들을 다 모아놓고, 건강한 심장을 모아놓고 거기 아주 맑은 산소를 다 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이 삽니까? 그렇게 다 모아놓으면 사람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보여줄 뿐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으로 그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어야 되는가? 사람이 왜 죽는가? 왜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재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관계의 파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죠?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그냥 감싸고 있고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근본된 원인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난과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죽음의 그늘에서 그 그늘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늘을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는가? 그것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 대신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값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를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죽음의 그늘이 지금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재난이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 복음을, 참 복음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딜레마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죽음의 그늘과 예수 믿기 전에 드려진 죽음의 그늘은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드려져 있던 죽음의 그늘은 계속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죽음의 세포가 우리에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재앙과 재난과 고난의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은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으로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기 전에는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쌓이고 쌓여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과 현실적인 아픔들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미와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끊어지지 않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유지되고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또 한번 우리의 선택의 여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면 진짜가 되고 우리가 외면하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선포했어요. 그 설교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득이란 말도 있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캐리그마 선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선포예요. 받든 안 받든 사실을 선포하고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있든 없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죽음의 운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 있고 어떤 의미와 또 어떠한 실제적인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운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진짜구나, 진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죄값이 죽음이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사망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실상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안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아직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투여해서 확진자를 치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은 그 혈액 안에 항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혈장을 이렇게 뽑아서 확진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이 폐가, 완전히 하였던 폐가 까맣게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은 아니지만 일단 응급처치로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 항체가 바로 그 확진자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100%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 치사율은 아니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0% 죽는다고. 단지 시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 단지 그 시간의 차이일 뿐 100%의 치사율을 가진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항체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항체를 내가 받던가 하지 않으면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이꼬르 무엇이죠? 죽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이꼬르 죽음입니다.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항체가 있다면,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이겨낼 항체가 있다면 죽음과 상관없고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마치 이하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항체를 예수님이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죽음이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을 잘 생각하십시오. 죽음과 사망을 이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죄가 있으면, 아하, 그래, 죄의 항체가 있다면 이건 내 밥이지 하고는 죄의 근거로 그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언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항체를 예수님이 다 몰아내 주신 것이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항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휘두를 권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항체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의 항체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항체를 주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사라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권세, 죽음이라는 이 힘을 가진 자가 왔지만 우리가 죄가 없고 생명의 항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죽음을 사망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쏠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쏠 수 있는 화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의 항체를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요, 옷에다가 방울을 담는다.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는 방울을 달고 끈을 담는다. 근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로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항체, 생명의 운명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사실로는 좀 인정하는데 부활한 것은 좀 사실로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죽인다 해도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어떤 신화나 바램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요, 과거의 사건이요, 그 부활하심은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종교와 철학으로 그냥 매몰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항체를 주셨다 그랬죠.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에 걸맞는
육신이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만 받았지만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은 아직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충분히 우리에게 하셨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낌이 있고 나의 지적인 동의가 있고 나의 합리적인 어떤 분명한 그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그럴 거야. 그냥 만들어낸 얘기일 거야.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재벌을 아버지로 둔 아이가 너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 재벌이 잘 몰라요, 뭔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재벌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정말 자신의 필요를 모두를 채워주고 자기가 어려울 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면서 재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는 그때서야 느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가 되고 아직 느끼기 전에는 무엇하나? 그냥 그렇게 알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권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란 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알으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설명해줘도 우리는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부활을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고린도서 15장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부활에도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를 믿기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스크린 나온 거 한번 읽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 그 옆에 시작. 부활의 복음이 삶의 토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토대는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산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그 위대한 복음을 가진 자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여길 뿐더러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의 모든 권세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거짓된 죄의 그 모든 그늘들은 다 떠나갈지며 그 모든 것은 멈추어지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삶 속에서 그 모든 활동은 중지될지어다. 주님,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실상임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부활할 것,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